복음은 흘러야 하고 그 흘러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력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찾아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52주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고 잡는 그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다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어렸을 적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왔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먼저 믿은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자녀들이 교회 나가니까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된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까지 흘러온 복음이 여기서 멈춰도 괜찮은가?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되죠. 나에게서 복음이 끊기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계인데 제 자식들이 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그 배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애타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가을 개신방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의외로 과거에는 교회학교 때에는 참 잘했는데 얘네들이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를 가서 직장을 가고 이곳을 벗어나니까 의외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 울리는 울림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번 소망의 피대에는 먼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자식들이 그 잃어버린 신앙, 타성된 믿음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그 다음번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자식들을 할지라도 그 길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그 길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이왕이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께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리더십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경고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세계가 지나갈수록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며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듣게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었습니다. 시리얼 안 먹었어요. 밥을 먹고 유튜브를 통해서 벌거벗은 세계에서 잠깐 짤방을 봤는데 로마 제국내에서 박해방의 기독교가 어떻게 공연을 받고 어떻게 구두가 되는가를 잠깐 제가 보게 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독교는 커다란 박해의 시기들이 크게 5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다 로마 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 짤방 볼 때에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었고 엄청 박해했었고 여전히 기독교는 더 활활 타올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고 10%였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전 제국의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국교로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크게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요, 기다려라,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그 물이 흐르면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렀다,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가며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의 시작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바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모르는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개하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배경과 또 그럴 만한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도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훌륭한 어떤 인품과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언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학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가랴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변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요? 나의 삶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이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귀에만 닿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마음을 꿰뚫는 진리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전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전할 자신감이, 담대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은 말없이 난로에서 집게를 가지고 석탄을 하나 꺼내그래요. 그 뜨거운 석탄을 끄집어내니까 시간이 잠시 흘러가니까 그 석탄이 점점점 식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석탄이 식은 이유가 뭔지 아니? 불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불 속에 머무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성령은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년 50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던 제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 왜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은 감개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엄밀히 말하는 통상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의 감개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그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는 무려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주님의 능력으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스피커,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게반 집사님, 그 순교자 스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공회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그 종교 리더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능력, 그 불이 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불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은, 그 성령의 불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흐르는 생명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1130 소망 해피데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부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냥 냅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개표교를 맡았다고 해서 새벽에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구 찬송을 한다고 해서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3주, 4주, 7주가 아니고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2주만큼은 다 같이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효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기도하지 않은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축제 1130 소망 해피데이는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므로 이 시대에 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적극적으로 이 귀한 사명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